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권면, 위로,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겸허히 주 앞에 나를 성찰하고 거룩한 삶 살겠다라는 귀한 다짐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1장, 이 말씀은 이사야 전체의 말씀을 한 장으로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전체의 내용은 인류 역사의 모든 과정을 이사야 한 권의 책이 우리에게 인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인간들에게 전달이 되면 처음에 그 말씀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축복을 누리기만 했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감사하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생각은 자신도 모르게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들의 관심과 초점이 그들의 육체입니다. 육체, 욕망과 정욕.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경고하는데도 그 경고를 외면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해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돌이키거나 또는 회개하지 않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웬만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과 인생 자체가 황폐해집니다. 그럼 그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자들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이킨 자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이사야 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10절까지는 유다의 일반적인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회개의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1장 4절을 보면 그 유다의 범죄가 개인에 국한된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범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소위 말하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은 유다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범죄한 나라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허물진 백성이요. 4절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행악의 씨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다 한결같이 그 행위가 부패했습니다. 이런
유다의 범죄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인생의 방향이 잘못돼 가요. 뿐만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마치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행하고 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나가서 심판을 하십니다. 1장 7절을 보면요. 땅은 황폐하였다. 이 땅은 나라예요. 7절이요. 땅은 그 나라는 쓸만한 것이 없어질 정도로 망가져요. 성읍들은 하나님의 징계, 전쟁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성읍이 불에 타버려. 토지, 먹고 살 수 있는 이 삶의 터전은 이방 나라에게 빼앗겨.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파괴시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 불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있어요. 땅이 불에 타도 거기 소위 남은 그루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존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러면 이런 생존자들이 역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의 책임이 뭐냐? 10절에 보면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나라가 잘못되고 백성들은 죄를 정상이라고 하면서 망해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깨닫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뭐예요? 두 가지. 첫째는 종교가 부패하고요. 지도자가 부패하는 거예요.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유다의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의 신앙이 완전히 부패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부패가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그 15절인가요? 1장 15절이요. 14절, 13절.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제사가 뭐예요? 헛된 거예요. 내가 드렸다라는 것에서는 의미를 찾지만 그것이 그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드리지 못한 만도 못한 그런 헛된 제물, 헛된 제사. 헛된 제사, 헛된 예배.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영혼의 소위 부정한 모습이 경건한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는 예배 참석은 그냥 미국의 이런 용어가 있어요. 벤치 워머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 교회에 장의자가 있잖아요. 벤치라고 그래요. 예배 끝나고 나면 남는 게 뭐냐? 벤치만 따뜻해지고요.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헛된 예배. 또 뭐예요? 그냥 이 기도예요. 기도는 가증이에요. 가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너는 막 가증한 놈이야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증해요.
속에는 온갖 욕망과 거짓이 있는데 겉에는 경건하게 보이는 게 뭐예요? 가증이에요. 근데 기도가 그렇다 이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무슨 기도예요? 가증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속에는 뭐만 있어요? 더러움만 있는 거예요. 종교 행사를 해요. 종교 행사가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예? 교회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는데요. 거기서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하면 내가 골탕 먹일까? 저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용해 먹을까? 예. 이게 유다의 종교적 범죄예요. 그러면 이런 범죄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14절이요? 네. 이 종교 행사요.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 곤비해. 15절. 네. 기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제사도 이거 하지 마 차라리. 기도도 거부해요. 네. 뿐만 아니에요. 종교 행사 있죠. 네. 이거 하나님 뭐라고 너 그거 손에 피 묻히고 와서 씻지도 않고 그 종교 행사에 와서 범죄한다 이거예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하십니다. 어떻게요?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그 회복이 그 개인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9절인가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어떤 종교 행사나 그들의 영적 삶은 오히려 진홍 같고 진홍같이 그 붉은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요. 요거를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범죄가 종교적인 범죄가 있고요. 이 종교적인 범죄에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도자들이에요. 그 23절 한번 보실래요? 23절이요. 고관들이에요. 패역하고 도적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에 의하여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고 여러분 나라의 그 지도자들을 뽑고 그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요. 양심과 법에 의해서 거리끼지 않는 통치를 위해서 뽑은 거예요.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뽑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그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도둑이 돼버렸어요. 패역을 해요. 이 패역은 뭐냐면요. 이 패역이 반역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서 그 소위 본인이 원칙과 기준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패역이에요. 이게 반항이라고. 레벨이라고 그래요. 리벨이라고 그랬죠. 리벨. 반역자예요. 근데 아주 순화를 도적과 짝한다. 도적과 짝하면 뭐가 돼요? 도둑놈하고 같이 생활을 같이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되는 거지 뭐. 여기 뇌물이 있고 예물이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뇌물은 사전에 받는 게 뇌물이에요. 예물은 뭐예요? 성과급이에요. 이 예물을 영어로 보니까 리워드 또는 어워드라고 그래요. 뇌물을 받고
불의를 정의로 바꿨어요. 그렇게 해주니까 그 다음에 뭐해? 이렇게 해줬으니까 돈 더 내놔. 이게 예물이에요. 마땅히 보살펴야 될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 자체를 꺼버려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자,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24절 보실래요? 대적이 누구예요? 내 대적에게 보응하신대요. 고관이에요, 고관. 그 다음에 이 고관들을 원수예요, 원수. 한 나라의 지도자가 범죄하고요. 종교가 부패하면요. 1차적인 책임은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과 원수처럼 하세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언제 편해요? 그 대적을 보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만 편하겠어요?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기도하고 기대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대적에게 보응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편안하시죠. 요즘에 여러분 마음들 편안하세요? 아니면 불편하세요? 하나님이 뭐 하실 거예요? 보응하세요. 보복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26절인가요? (27절) 여기 보면요, 시온이 정의로 구속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여기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돌아오다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바른 길로 가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 뭐야? 입술로만 하지 말고 소리로 하세요. 회개라고 그래, 회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자, 이 이사야 전체의 그 핵심 내용이 1장에 다 들어있는데요. 뭐예요? 범죄하면 심판받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킨다 이거예요. 오늘 1장의 세 번째 말씀인데요. 여기 지도자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유다, 예루살렘이요. 21절에 보면 그 성읍이 과거에는 신실한 성읍이었어요. 신실하다가 뭐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예요? 환경이 나쁠 때예요? 믿지 못할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믿지 못한다.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어저께 본 간단한 글인데요. 믿지 못할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거리를 두라 이거예요. 과거에 예루살렘은요, 믿을 만한 성읍이었어요.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가증한 사람이죠.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왜? 왜 믿지 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가증한 모습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가증한 소금이 과거에 그랬어요. 믿을만 했는데 지금 뭐로 변했어요? 자기 육체적 욕망을 위해서 육체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공의가 충만했었어요. 정의가 충만했고 공의로 가득한 그것이 뭐가 됐어요? 이제는 살인자들만 있어요. 예. 내 욕망을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은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와 같은 성격의 살인이 뭐냐? 모함, 미움, 예?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그냥 이 거룩한 성읍, 신실하던 성읍에 그런 자들로 가득한 거예요. 교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서 교인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성읍이 신실했던 성읍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은이라고 그래요. 22절이요. 은이에요. 근데 은이 뭐가 됐어요? 찌꺼기가 됐어요. 여러분, 은의 찌꺼기가 뭐예요? 은의 찌꺼기가 뭐예요? 보기를 드릴게요. 1. 돌덩어리, 2번 납덩어리. 둘 중에 하나 막 찍어있냐. 납이에요, 납. 여러분, 납을 몸에 지니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해요? 납 중독이 돼요. 은이요. 은을 손가락에 끼면 뭐가 돼요? 혈기를 도와요. 그렇습니까? 그렇대요. 과거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했던 이 신실하던 성읍이 납덩어리가 바뀐 거예요. 포도주, 이거 사람 기분 좋게 하잖아요. 이 성찬식에는 뭐를 사용해야 돼요? 포도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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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부터는 성찬식 할 때 포도주로 합시다. 끄떡끄떡 해야지. 안 하네. 포도주부로 할 거예요? 즐겨 말씀에 순종해야지. 근데 여기 물이 섞였어요. 여러분, 물 섞인 포도주 들어보셨어요? 포도주도 안 되는데 물 섞인 포도주를 어떻게 들어? 못 먹어요. 못 마셔요. 토해버려요. 안 그래요? 요즘엔 포도주에 물 섞어서 희석해서 마시나? 쓸모없는 거예요. 신실하던 성읍, 정의와 공의로 가득 찼던 성읍, 그 성읍의 창기들과 살인자들로 가득 차 있는 23절,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왜 이 신실하고 정의와 공의가 가득했던 이 성읍이 창기와 살인자들로 변하고 유용했던 이 은이 사람의 신체 해를 끼치는 납덩이로 변하고 토해버릴 수 있는, 토해버리고 싶은 이 물이 섞인 포도주로 변했냐? 원인이 뭐예요? 고관들이에요.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다 포함이 돼요. 고관들은 원칙과 기준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속에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양심을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하고 짝해요? 도둑놈하고 짝하는 거예요. 목사가 도둑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두 가지래요, 두 가지. 전부는 아니지만 첫째는 뭐냐? 웅장한 교회 건축과 두 번째는 11조를 강조하는 것이 목사가 나는 도덕이다라고 스스로 자신의 도덕임을 고백하는 거래요. 여러분, 교회 건축하고 망한 교회들 많아요. 대체로 이단에게 다 넘어가요.
돈을 받아요. 뇌물을 구해요, 뇌물. 해결해주고 후불도 받아요. 정작 도와야 될 가부와 고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돈을 벌고 권력을 잡고 자기 멋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고관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위와 신분을 악용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24절 보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장차예요. 지켜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세요. 대적에게 보응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원수로 생각해서 보복하세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 방치하는 것은요, 방치하는 사람 마음이 불편해요. 아닐 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실까요? 25절. 하나님이 보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응하시고 여기 납덩어리 씻어내야 돼요. 납덩어리 씻어낼 때 사용하는 용제가 뭔지 아세요? 잿물이에요, 잿물. 그러니까 납덩어리 속에 은이 들어있을 때 그거를 소위 용광로, 그 용광로에 잿물을 넣고 불을 태우면요, 은과 납이 분리가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납덩어리,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납덩어리, 이거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어디 들어가면 돼요? 용광로에 들어가셔야 되고, 거기다 뭐를 섞어야 돼요? 잿물을 섞어야 돼요. 잿물, 양잿물. 도움이 됩니다. 좀 잡수세요. 한번 드시겠어요? 들어가실래? 지금 혹시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읍이 창기가 되고 살인자들로 가득한 그 정의와 공의의 성읍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뭐냐? 용광로예요. 거기다 뭘 섞어요? 양잿물을 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청결하게 돼요. 그래야지 소위 그 순수한 포도주에 섞여 있는 이 물, 이거 혼잣물이래. 그걸 제거해 버리죠. 26절이. 그래야지 이 재판관들이 소위 처음과 같이 회복이 돼요. 모사, 이 지도자들, 모사가 뭐예요? 모사가 뭐예요? 재판관들은 사법부고요. 모사들은 행정부예요. 나라의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회복되지 않고는 거룩한 성읍, 신실한 성읍은 여전히 창기들과 살인자들로 바글바글할 수 있어요. 그들을 회복하고 나서 비로소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뭐를 제거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요. 쉽게. 양측의 우두머리가 하나는 학교 가고 한 분은 집에 가면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이 땅이 어떻게 돼요? 흑암에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요. 나라가 범죄하고요. 백성들은 허물을 행하면서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해 주실 줄로 기도합니다.
믿습니다라고는 못하겠고요. 기도하십시오. 예. 이 찌꺼기, 혼합물 제거하지 않는 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 제거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원래의 모습, 의의 성업, 그리고 신실한 고울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킨 다음에 예루살렘을 구속합니다. 27절. 시온, 정의로 구속함을 받아요. 구속함이 뭐예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읍도 회복시키고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돌아온 자, 회개한 자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도나요? 또는 문화가 바뀌어서 그 성읍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내가 처한 환경 때문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것보다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한 나는 여전히 창기와 살인자들 소굴에 살고 있는. 자, 그런데 회개를 거부해요.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요. 회개를 거부하는데 요 패역한 자. 이 패역이 누구였죠? 고관이에요, 고관. 근데 고관만 패역해요? 추종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요.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도덕과 착하고 뇌물을 구하고 예물을 구하면 그 추종자들도 거의 똑같다. 요즘 제가 보는 중국 드라마가 있어요. 도화년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권력을 안 주어줘서 권력의 맛을 모르는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왕궁의 그 소위 관료들, 지방의 관료들, 심지어 힘없는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구하고 예물을 구하는. 어떻게 될까요? 고발당해서 왕이 죽여라. 여러분, 죽을지라도 뇌물과 예물을 구하지 마세요. 거짓과 타협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패역한 자 죄인은 함께 묶어서 하나님이 패망시켜요. 패망. 패망이 뭔지 알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버린 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이 소위 패약하고 죄를 짓느냐? 그들 의식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이 있다면요, 죄를 져요. 그래도 움찔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나라를 빼앗겼다. 나라가 멸망했다 그러죠. 그 집이 멸망해서 몰락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는 거예요. 29절이야. 하나님을 버린 자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용품을 갖다가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게 뭐냐면요. 상수리 나무에, 그리고 동산이에요. 큰 산, 작은 산이에요. 이게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이 상수리 나무하고 작은 산, 큰 산에서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우상숭배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이 어때요? 몰라요? 더러워요. 여러분, 저쪽 강교산 그 굿당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어때요? 그 바닥에 피가 흥건해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에 칼 꽂잖아요. 근데 그거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큰 산, 작은 산, 상수리 나무 아래에 우상을 세워놓고요. 아주 흉한, 뭐 여기 굿당은 돼지머리지만 거기는 소머리예요, 소머리. 입을 아궁이로 만들어서 자기 자식들 갖다가 제물로 바쳐요. 자식 잡아먹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자기 육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우상, 더러운 우상에게 자기 자식까지 바쳐요. 그런 것을 드리는 곳이 어디냐면요. 상수리 나무와 소위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던 상수리 나무나 또는 그 동산이 뭐예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여러분, 상수리 나무가 수치를 당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사 드리는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해. 이 누구예요?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신실하던 성읍에 살았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요. 수치를 당하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기쁜 마음으로 교회당을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목사는 헌금 가져오려면 봉투를 두껍게 해서 갖고 와야 복받아. 이렇게 지금도 얘기해요. 어느 목사님 은퇴식에 축사한다라고 하는 원로 목사님 어떤 분이 은퇴해도 헌금을 해? 제가 여기서 말은 할 수 없어도 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분노, 구토, 욕이 올라오더라고요. 30절이요. 30절.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는 어떻게 돼요? 잎사귀가 말라버려요. 거기서 뭐 난장판이 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드리고 났더니 상수리 나무의 잎사귀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렸어요. 이 동산은 물이 없어요. 이 동산에 물이 있겠어요? 없죠. 무슨 소리예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동산에 붓는데요. 다 말라버려요. 인생이 삭막해지는 사막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고관직에 있어서 권력을 행사하고 권력으로 인해서 돈을 가지고 멋지게 살다고 하는데 뭐가 돼요? 사모라기. 사모라기라는 단어가 우리말 사전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없어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사모라기를 붙여서 쓰면 안 돼요. 삼오라기. 삼은 아시죠?
못 만드는 마. 오라기는 뭐해? 에? 오라기. 실오라기는 우리말에 나와요. 에? 실오라기. 한 줄이에요, 한 줄. 그러니까 삼오라기. 그 못인가요? 에? 못이의 강한 자가 그 한 줄로 된 오락이야. 이거 훅 부르면 날아가고 조금 압력을 넣으면 끊어지고 불 속에다가 그 삼오라기를 태울 때 뭐 거기에 뭐 기름을 부어야지 그게 타요? 아니에요. 햇빛으로 이렇게 비치면은 그냥 흐물흐물 녹아서 사라져 버리는 게 삼오라기예요. 누가 그래요? 강한 자. 권력 있고 돈 많은 자들이 뭐가 돼요? 삼오라기가 되는. 그 행위는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뭐 돈과 권력을 갖고 있어서 마치 세상을 호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근데 뭐가 돼요? 그 행위는 뭐가 돼요? 불티 같다, 불티. 그 권력과 돈이 마치 사모라기처럼 아주 연약하고 그 속에 불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 불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끌려고 그렇게 안 끌까요? 안 꺼요. 잘 탄다. 오히려 거기다 기름 끼얹을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성읍에 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그 성읍을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살인자와 창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렇게 만든 장본인들,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이 땅을 그렇게 창기와 살인자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공의를 여기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창기를 신실한 자로 돌이켜야 돼요.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인자들을 정의와 공의의 사람으로 돌이켜야 돼요. 이것이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를 그렇게 창기와 살인자들로 채워졌던 그 공동체가 신실하고 정의와 공의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야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의의 성읍이고 신실한 고을이라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그런 의롭고 그리고 신실한 삶, 그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지만 여전히 혼란과 무질서, 흑암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며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읍, 믿을 만한 성읍, 그리고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